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랜만입니다. 지난주 제가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드렸는데 나윤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너무나 편하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나윤수 목사를 세우나 봐라. 그런데 오늘 교회에 돌아왔더니 우리 권사님, 장모님, 성도님, 목사님 너무너무 반갑고 기다렸고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그리고 유튜브로 해외에서 각 지역에서 특히 병상이나 또 고난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주간 중에 한 주간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전체 유럽 선교사 대회, 4년 만에 열리는 유럽에 한 8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유럽 각지에. 유럽에서 무슨 선교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다녀본 선교지 가운데 쉬운 선교지는 단 한 곳도 없지만 유럽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할 정도로 유럽에서 선교하니까 유럽 사람처럼 사는 줄로 생각하는데 정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선교사님, 또 대화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위로를 전하는 시간이 되었고, 지난 한 주간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역시 4년 만에 전 인도 선교사 대회가 터키에서 열렸습니다. 인도에서는 열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1000명이 넘는 인도 한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모디 정부 코로나 8년을 거치면서 한 400명 정도만 남고 추방되고 입국 거부당하고 또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4년 만에 만난 선교사님들은 한 100여 분 참석하셨는데 정말 서로의 만남, 존재 자체가 눈물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두 주간은 모든 면에서 제가 도무지 갈 수 없는, 교회적으로도 또 제 개인적인 건강 상황도 도무지 갈 수 없었지만 가지 않을 수 없는 대회였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가기 전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아마 제가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머니 88세 된 노모에게도 전화를 드렸는데 어쩌면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다는 정도로 제 건강 상태가 사실 좋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죽으려고 가면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2주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프랑스나 또 터키에 가서도 한국에서보다 더 바쁜 빡센 일정을 보냈습니다. 도무지 제가 이게 건강하게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또 사랑과 헌신에 힘입어서
제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올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여기에 올 때 병든 닭처럼 왔는데 독수리처럼 날아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강사로 갔지만 제가 오히려 너무나 큰 은혜와 배움과 또 천금 같은 만남의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왜 정말 이렇게 가야 되는가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은 가서 그리고 다녀와서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석이 되는 날이 온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잘못된 해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같이 참된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아멘이죠. 잘못된 해석으로 인생이 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잘못된 해석은 목적으로 이어집니다. 또 맹목적으로 해석 없이 왜 사는지도 모르게 혼란 가운데 사는 사람, 참되고 복된 해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과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우리 당연히 서론유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좀 지금 헷갈리거나 혼돈스럽다면은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참되고 복된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을 너무 이렇게 신격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셉을 아주 대단한 인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주어가 자기에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주어가 자기에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먼저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17살 때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함께, 아버지 야곱이고 4명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레아, 라헬, 비라, 실바. 그런데 배다른 형제들이 12이 태어났고 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서로 잘해도 갈등과 반목이 있을 텐데 이 배다른 12형제 가운데 요셉은 형제들과 양을 칠 때 형들이 화투를 친다든지 또 양을 몰래 잡아먹는다든지 속인다든지 기타 이런 잘못을 하면 꼬박꼬박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우린 이것이 이제 요셉이 참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물론 요셉은 형제들과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요셉의 또 단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3절로 넘어가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노년에 얻었고 4명의 부인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라헬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노년에 라헬을 통해서 이 요셉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대단히 인물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정직했고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다른 11명의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어떤 옷을 입혔다? 채색 옷을 입혔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이 중에 요셉이 누굴까요? 옷이 좀 특별하죠. 여기엔 이렇게 저마다 컬러풀하게 했지만 전부 아마 무채색의 옷을 입히지 않았을까.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혔다. 더 사랑하고 그것이 티나게 12명 중에 딱 요셉에게만 이런 옷을 입혀놨을 때 나머지 11명의 다른 자식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더 나가서 6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자라더이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원래 태어나기를 잘나게 태어났고 또 바른 성품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정직합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늦게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티나게 채속으로 입히는데 거기에 더 나가서 요셉이 어느 날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니 지가 꿈을 꿨으면 꿨지 뭘 굳이 또 형제들 다 불러서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 꿈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게 말할 꿈입니까? 아니, 꿨으면 자기 혼자 간직하든지 아니 눈치가 없는 건지 네.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왜 형제들을 불러서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보세요. 내가 내 단은 일어서고 내 단을 둘러. 그러니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니 말만 안 해도 좋은데 이런 말을 도대체 왜 형제들에 대해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라 9절에 가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형들이 잘못하면 따박따박 고자질하고 또 꿈을 한번 꿔서 얘기했으면 됐지 그때 벌써 형들이 좋지 않은 다시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한다.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모든 형제들이 나한테 다 절하더이다. 여기 보시면 내가 내게 그 앞에도 내가 내 단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편애하던 아버지도 야곱도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형들이 시기했다. 아버지의 편에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또 거기에다가 채색옷을 입히고 또 형들이 잘하는 꿈을 꿨다. 이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전하는 꿈을 꿨다. 그래서 4절에 형들이 미워했다. 5절에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8절에 형들이 그를 더더욱 미워했다.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이 시기라는 말의 뜻은 시기, 질투, 분노를 격발하다. 요즘 말하면 뇌관에다가 불을 붙이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형제들의 차곡차곡 쌓인 그 분노와 미움에 완전히 격발을 시켜버린 겁니다. 화약고에 불을 치는.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10명이 이제 베냐민은 막내 동생이고 요셉을 반드시 저거 죽여버린다, 저놈. 최종 결과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다 그나마 죽이진 않고. 이렇게 되자 요셉이 손이 발이 되도록 닳도록 싹싹 빌고 살려달라고 울며불며 형제들한테 애원합니다. 애걸복걸합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이 형제들의 분노가 쌓였는지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여러분 용서할 만하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린 요셉은 보디발의 집안의 노예가 되고 또 거기에서 열심히 충성했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물리쳤을 뿐인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특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자기의 인생이 해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요셉의 상황이라면 자신의 꿈은 어떻게 된 것이고 자기 인생이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습니다. 아니, 보디발의 가정의 노예로 팔아봐도 정말 충성과 헌신을 다해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는데 또 누명을 쓰고 청년의 정욕을 이기고 그 귀부인의 유혹을 이기고 물리쳤는데도 오히려 누명을 쓰고 특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정말 열심히 성실히 진실하게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밑바닥으로 내려가는가?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해석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해석이 되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인생이 해석이 되는 날이 오는가? 언제 그 날이 오는가? 그냥 살다 보면 기다리면 그 날이 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날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주제를 주어가 자기에게 있는 자의 결과, 아무리 성실하고 유능하고 잘생기고 또 진실해도 주어가 자기에게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결과가 이렇게 요셉처럼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 인생이 해석이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함께 시작. 주어가 바뀌어야 한다. 아까 우린 요셉의 기사에서 내가 내 꿈을 들으시오. 내가 정직하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은 게 자기가 잘나서일까요? 그의 정직한 성품은 자기가 만든 성품일까요? 타고난 성품일까요? 여러분의 성품 가운데 여러분이 만든 성품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절대적으로 타고난 것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지만 우리의 성격과 행동은 대부분 타고난 것에 많은 지배를 받습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시공이 바뀌어야 해석이 됩니다.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야 됩니다. 요셉이 그 아비 집에서 계속 사랑받고 그런 상황에서는 요셉의 인생은 결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릇된 해석이죠. 우리 첫 번째 중요한 말인데 시공이 바뀌어야 해석이 된다. 함께 하죠. 시작. 그 후에 아까 17살 철없는 철부지 같은 자기 잘나고 자기 똑똑하고 자기 정직하고 자기 성실하고 온통 내가 하던 그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4절 끝에도 갇힌 지 여러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 보니까 그들이 친위대형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있는 시간도 있는 장소도 감옥에 가게 되니까 시간과 공간이 바뀌니까 자기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쭉쭉쭉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이런 자세는 해석이 잘 안 돼요. 다 내가. 병상이나 사고의 자리나 정말 파탄의 자리나 또는 감옥에 갇히거나 그래야 자기의 진짜 실존이 거기에서 보입니다. 나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공간으로, 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37장 2절에 아까 요셉의 나이를 밝히 17세의 소년으로 철없는 나이, 기고만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성취요, 자기 능력과 자기 노력으로. 형제들은 거짓되고 형제들은 불성실하고 형제들은 아주 방탕하고 자기는 고상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특권을 마치 자신의 성취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바뀌니까 그게 아니구나.
두 번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공간은 나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공간으로. 세 번째, 배역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역으로, 하나님이 짜놓으신 배역, 자기 스스로 그 두 번의 꿈을 꾸고 자기가 주인공인, 남들이 다 굽실굽실하고 절하고 하니까. 두 번째, 다 함께 시작. 주인공이 바뀌어야 해석이 바뀝니다. 주인공이 바뀐 날이 뭐냐? 5절에 보니까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남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봐도 여러분 읽지를 못합니다. 옥에 갇혀서, 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정말 최고의 고위직입니다. 이들은 아마 선대로부터 귀족으로 태어났을 가능성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왕의 최측근에서 감옥으로 추락을 합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의 근심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근심의 빛을 볼 수 있습니까?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특수 감옥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밑바닥에 내려가 보이니까 밑바닥에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근심빛. 바로의 신하들, 그렇게 날고 기던 정말 권세를 가졌던 자들이 완전히 추락해서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감정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자기에서 자기 주변의 사람. 여러분은 주변에 이웃들이 보이십니까? 특히 약한 자, 실패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세상의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 관심사가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꿈에서 타인의 꿈으로. 저는 자기가 꿈을 묻지도 않았는데 형들 와서 들어보라고. 그들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얼굴을 보고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이제는 오직 자신의 꿈과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타인의 꿈을. 과거에는 내 아픔, 내 고통, 내 억울함, 자기 열등감, 자기 슬픔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남들은 다 나에게 절하고 내 성공을 위해, 내 출세를 위해, 내 어떤 명예를 위해 다른 사람이 조연이고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 갇힌 자, 더 슬픈 자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잘못 해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올바르게 해석되려면,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되려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보여야 합니다. 세 번째, 다 함께 주어가 바뀌어야 해석이 됩니다. 주어. 아까 요셉은 모든 주어가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꾼 꿈. 자기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꿈도 자기가 꾼 것처럼. 여러분 오늘 밤에 한번 돼지꿈 꿔보시겠습니까? 내가 개꿈 꾸고 싶다고 개꿈이 꾸어집니까? 돼지꿈 꾸고 싶다고 돼지꿈 꾸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내 꿈이라고 해요. 내가 꾼 거. 그가 노년에 가장 사랑받는 나엘의 아들로 태어난 게 자기의 선택과 성취입니까? 그가 남들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게 자기의 노력과 성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뇌가 좋고 능력 있고 탤런트가 있는 것이 여러분이 만들어서 장착해서 오셨습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원천적으로 되면 노력조차도 여러분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력도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주어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제 남의 꿈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아까 하나님의 주신 꿈을 자기 꿈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임의로 해석을 해서 이거는 내가 제일 높아지는 거구나. 모든 형제들이 이제 모든 사람이 나에게 절하고 내가 가장 높아지겠구나.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하나님의 해석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꿈, 다른 사람의 아픔, 슬픔 그들에게 묻고, 그리고 내가 해석해 준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요셉의 가계도예요. 자기 아버지 야곱의 4명의 레아, 빌하, 실바, 라헬이 있고, 여기서 요셉은 11번째 노란색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럼 그 시대 지금부터 거의 4,000년 전에, 한 3,700년 전에 무조건 장자에게 다 돌아갑니다. 르우벤에. 근데 여러분, 르우벤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유다가 장자권에 올라갑니다. 요셉은 어디에도 올라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헬에게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사랑받으려고 기다려다 태어났느냐? 창세기 30장 20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섯으므로. 다들 언니 레아는 그냥 순풍순풍 아이들을 6이나 낳고, 또 자기 여종이었던 실바도 막 자식들을 낳고 그러는데 라헬은 하나도 낳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셨으므로, 보세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쉽게 말하면 하나 더. 하나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언니는 6이나 낳고 여종은 4이나 낳았는데 하나님 하나 더 감사하고 열어주셨지만 하나만 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번째 베냐민도 주신 겁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는 불쌍히 여기셔서 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눈물 흘린 자, 탄식하는 자의 그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라헬의 원통함과 그 비참함과 슬픔을, 눈물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탄식과 기도와 눈물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 50장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이 끝장인데 여기에 요셉의 마지막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다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렇게 미워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 나중에 요셉은 총리가 되고 그들은 양식을 구하러 와서 정말 원수는 철천지 하늘 맺힐 형들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근데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노예 사이를 해보니까,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보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려주셔요. 나중에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보복할까 두려워서 정말 눈물로 용서를 구할 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누구를? 우리 가족이 아니라 많은 백성, 그 야곱의 일가 70명은 물론이고 온 애국과 근동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하나님의 해석이 없었다면 피눈물이 날 상황이고 정말 무섭게 보복을 해야 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도 능력도 노력도 성취도 우연도 행운도 아니라, 그리고 남의 탓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더 높고 더 깊은 목적을 위해서 만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정말 이를 갈 만한 형제들, 보복해야 될 상황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다 기르리이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이 되셨습니까? 또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누가 하는가? 내가 하는가? 누가 하는가? 언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요셉은 꿈에서도 이런 방법일 줄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뜻을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곡해를 한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조차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탐욕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그 자아가 내가 할 때 하나님 그 교만을 꺾으시고 혹독한 밑바닥을 겪게 하신 다음에 정말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애굽의 총리로 올리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사야 55장 8절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으로, 인간의 때, 인간의 방법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봉독할까요? 로마서 11장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저도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 어떤 주신 것들을 얼마나 인간적으로 잘못 곡했는지 몰라요. 거기에는 아주 혹독한 대가가 따르더라고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지만 그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그게 어떤 내 욕심과 어떤 내 탐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인간이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인간이 찾지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해석이 되는 날이 온다. 누구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해석이 되는 날이 오는데
언제 인생과 역사가 올바르게 해석이 되는가? 첫 번째, 다 함께 시공이 바뀌어야 해석이 된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시공이 바뀌어서 깨어지고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나의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주인공이 바뀌어야 해석이 된다.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연이고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지, 나는 하나님께도 조연이고 나는 이웃에게도 조연이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남들이 자기에게 절하니까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절을 받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절을 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형들이 자기 주변의 사람이 정말 주인공이고 나는 조연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주어가 바뀌어야 해석이 된다. 교말이란 내 삶의 주인이 나이며 내가 주인공이자 내가 목적인 줄 착각하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사업은 나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사업, 내가 딴 학위, 내가 이룬 성취, 이거 다 우상입니다. 내가 들어가는 사람은 인생과 역사를 잘못 해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역사를,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결국 자기는 지워지고 하나님과 이웃이 보일 때 참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인생이 끝까지 해석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 보이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성공하고 그가 대통령이 됐든 재벌이 됐든 그 어떤 성공을 이루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웃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끝까지 해석 안 되는 사람,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여러분, 정치인의 목적은 국민이 목적이지 자기가 목적이 아니죠.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누구도 그들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목적은 성도들의 목적이지 양이 목적이지 목회자가 목적이 아니죠. 사장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목적이 아니라 사원들이, 직원들이 목적입니다.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다 먹여 살린다고, 내가 다 고용한다고 굽실굽실거리고 이렇게 하니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정치인의 대통령이 군림하고 국민들이 나를 위해서 짐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못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러분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CEO의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장이 사원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집안의 가장 가부장적인 가장은 가족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남편이 가부장적인, 가장은 가족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 세상이 진정한 순종을 하고 그에게 여러분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겁니다. 힘으로, 돈으로, 지위로 지배하는 것은 진정한 지배가 아니고 존경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 다 함께 케노시스, 오히려 자기, 정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유일한 참된 주인공이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온 우주의 주인, 창조주, 절대 주권자가 종이 되셔서 반역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함께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 진정한 영광과 찬양과 존귀,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이름을 우리 주님으로 부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고 진정한 주님에게 예배와 경배를 세세무궁토록 드리지 않습니까? 요셉은 교만하다가 깨지고 깨져 억지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지만은 우리 구주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워 스스로. 할렐루야. 특별히 모두가 그렇지만 특별히 젊은 분들, 아직 인생의 젊은 때를 보내고 있는 분들, 빨리 인생을 바르게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이 되고 앞으로 갈 길도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석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 어떤 사건은 이 땅에서 끝까지 해석이 안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섭리가 무엇인지 죽을 때까지 해석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바벨론의 신과 느부갓네살 왕을 인간의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지금으로 하면 용광로에 던져 태워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선고를 받고도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라. 이게 그들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럼 안 계시다면 건져내지 못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8절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셔도, 풀무불에 타서 재가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사건들은 이 세 가지, 시공이 바뀌고 주인공이 바뀌고 주어가 바뀌면 해석이 되지만 끝까지 해석이 안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처럼 끝까지 해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해석을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믿음은 더 고귀하고 보배롭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또 은혜를 보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석이 되는 날이 옵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해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해석이 없는 인생, 혼란스러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참된 해석을 가지고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 참되고 복된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시공이 바뀌고 주인공이 바뀌고 주어가 바뀌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해석이 보이게 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여러분 자신의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시고 이미 해석되는 부분이 있고 아직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더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세 가지가 깨어지면 시공이 바뀌고 주인공이 바뀌고 주어가 바뀌고 스스로 자기 이것을 바꾼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끝까지 이 땅에서 해석이 되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깊고 오묘한 섭리 길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